우리 같이 읽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완전 답을 내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완전 답을 냅시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위대한 캠프 인생을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받고 세임을 얻고 고질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닫혔던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최고로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완전 답을 내야라는 제목입니다. 대충 우리가 답을 내면 안 되지요. 복음을 대강 알면 안 됩니다. 대충 답을 내리면 대충이기 때문에 그 사이를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누려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통로를 많이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완전 답을 내라, 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깊은 기도 서밋타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내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마귀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어려움 생기게 하고 물리적인 문제가 생기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마귀의 아주 수준 낮은 전략입니다. 마귀의 고등 전략이 있습니다. 뭐냐?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복음 모르도록, 복음을 희미하게, 그러니까 복음은 알긴 아는데 틀리게 알게 하고, 알긴 아는데 대강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복음을 희미하게 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전략을 쓰는데 아주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동원합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것에 모든 불신자는 거기에 박수를 치고 또 종교인들도 매스컴에 극찬을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속여서 복음의 본질이 아닌 주변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살짝 덮고 살짝 희석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조금이라도 뭔가가 섞여 있는 것은 원색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복음은 그 자체로만 완벽합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섞이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아무리 위대하고 그럴듯한 것이라고 해도 복음에는 그 어떤 것도 섞이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뭔가가 섞은 것을 마귀 작품,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순수 복음, 이 원색 복음, 생명의 참 복음을 종교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되고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워낙 마귀가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개인 예배에 계속해서 성공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3번 정도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깊은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고 정시 예배 시간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나만의 행복한 시간을 적어도 5분, 10분 정도 서밋 타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눈이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이때부터 제대로 판단이 되고 선택이 제대로 결정하게 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복음을 모르도록, 알아도 대강 알도록, 틀리게 알도록, 분명히 틀리게 알고 있으면서 바르게 알고 있다고 잘못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고동 전략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와 같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속임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할까요? 너무너무 그럴듯하고 신뢰가 가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 신뢰가 되느냐? 내가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럴듯하니까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기꾼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이 분별 못하는 영적 사기꾼도 많습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말하는 목사는 진짜로 영적 사기꾼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영적 사기꾼이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기꾼 말이 너무너무 그럴듯한데 그 사기꾼들보다 수억만 배 뛰어난 존재가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고 그리스도만 듣고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완전 답을 내야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제일 무서운 것이 교회예요. 이 시대의 제일 큰 문제도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단 신천지 교회 불신자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다 똑같지 뭐. 그놈이나 그놈이나. 그래서 아까 여기 여러분 시에서 조사 나왔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유튜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해야 나갈 거 아니냐. 우리 다 마스크 쓰고 예배 한번 드린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참복음을 맡기셨는데 교회가 조금씩 종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기관인데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태리 보세요. 지금 수천 명이 죽는데 그 죽은 사람 관을 전부 교회당에 갖다 놔. 교회당에. 그러니까 교회당 책임자가 너무 많은 이 화장하는 시체보다 죽는 숫자가 너무 더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태리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에 로마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았어요. 완전 흑암. 지금까지 돈 많이 벌어먹었습니다. 저도 바티칸 들어가려고 하니까 왜 왔냐고 좀 따졌거든요. 아니 여기 줄 서가지고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빨리빨리 하지 무엇 때문에 그러냐니까 오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더 그리스도 원색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종교화시켜서 복음을 모르게 하고 복음을 모르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눌려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의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이 뭔지를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그냥 육신의 목적과 동기 가지고 교회 다닐 뿐이지 교회 다니면서도 가장 중요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도와 전도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전도의 맛을 보지 못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리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따로 선별해서 이 시대에 복음운동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이것을 모르도록 종교인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오로지 떡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목적도 그렇고 신앙생활한 목적이 오로지 떡, 이것이 자연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인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있을수록 더 그리스도 기본과 기초와 본질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성공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어려움 만날 때 기본과 기초로 들어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운동선수건 예술인이건 정치인이건 경제인이건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복음을 모르는데 완전 복음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방법은 다락방 모르는데 다락방적이고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현장과 기본입니다. 철저하게 현장파예요. 이게 성공자의 성공 비법입니다. 지금 강단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시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뭐요?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과 기초와 본질입니다. 이 부분을 마귀가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자연인들도 실패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래요. 진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바르게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서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한탕주의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면 영적 한탕주의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스타가 되었다면 그것은 옳은 스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단 1초도 다른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 일을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이 메시아 일을 하시기 위해서 따로 때로는 떡도 주고 때로는 기적도 베풀고 때로는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주변 것과 현상은 뭐냐면 병 고침받고 떡 만들어주고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것은 주변 것이고 보조적인 것이고 본질에서 나타난 현상일 뿐인데 이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절대로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복음의 완전 답이 나면 그렇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완전 답이 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답이 안 났다, 그 부분이 안 되면 일단 무능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무능은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배경이 없고 권력이 없고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무능은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모르게 하는 것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이것이 무능이고 무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대강 알거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많이 예화를 드렸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누나가 초등학교 1학년 동생에게 공부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복음 전하라 그러면 몰라요. 이게 이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초등학교 6학년이 1학년짜리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종교 생활하던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복음을 받았다면 이건 능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리스도 설명 해줘야 되는 겁니다.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그리스도 올바르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것만이 답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난다. 이 무능은요, 돈이 많아도 배운 것이 많아도 무능한 거예요. 영적 무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차피 죽을 때까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 생길 때마다 염려하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 대책이 뭐냐? 인본주의밖에 없잖아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의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사단 마귀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공한 뒤에 문제 오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일에 시달리고 계속해서 상처 입고 이 땅에서 맨날 염려 걱정하고, 그러니까 서른 인생 살다가 정말로 무가치하게 살다가 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답이 안 난 사람은 끝을 모르고 결론을 모르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현실 집착형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것과 서론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에 진짜 답 났으면 그리스도 말하기도 바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주변 것이 아름답고 굉장히 멋있고 화려하니까 그것을 쫓아가기 바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것과 복음과는 틀리잖아요. 복음적인 것이라고 해서 복음은 아닙니다. 세상에요, 참 좋은 분들 많더라고요. 참 복음적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들 가운데 아주 괜찮은 사람들,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생각이 복음적인데 복음은 아니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그저 그렇고 별로 말도 수준이 있거나 하지 않은데 이 사람은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완전 답이 나지 않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틀림없이 5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을 부러워해요. 내가 능력 없고 응답 못 받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을 또 두려워합니다. 여리고성이 너무 견고하고 골리앗이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게 보이고 바벨탑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복음의 답이 안 나면 세상을 무시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과 담을 쌓고 또 단절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타협하면서 세상에 동화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복음의 완전 답이 나지 않는 기독교인의 모습인데, 틀림없이 5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을 앞서갈 수가 없죠. 앞서가지 않고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고 답을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전 세계 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완전 답 내시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 누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완전 답을 내렸다면 이제는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도록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트들이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아주 풍성하게 깊이 있게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캠프를 통하여 이 맛을 여러분들이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맛을 제대로 보고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면 다른 것에 관심이 없고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맛을 진짜로 보면 다른 것에 관심이 안 갑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수준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완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세계복음화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보다도 큰 일도 하겠다고 한 것이고, 24절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이것을 틀리게 해석하는 사람은 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긴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사역이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자체는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사역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땅에서의 세계복음화를 하는 데에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마귀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난이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나는 생을 걸겠다. 세계복음화하는데 이 땅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데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고난이 따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적 삶을 사는 것이고 신적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제대로 응답받는 사람이 캠프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었던 렘트들은 신적 지혜와 신적 기능이 있었고 사도행전의 전도자들에게는 그리스도적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나타나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이런 렘트가, 이런 중직자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우리는 죄와 저주, 사단, 지옥, 사망 권세로부터 완전 해방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법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저주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분이 나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을 잘 알지 못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것에 기웃댑니다. 다른 것을 따라갑니다. 다른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그 영광의 풍성의 비밀을 알면 다른 것을 들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진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진짜 배기를 정확하게 알면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진짜를 확실하게 알면 나머지 가짜를 연구할 필요가 없지요.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짜의 이성을 읽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완전 답을 내릴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로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맛보면 다른 것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을 아는 사람을 보면 불쌍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은 전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데 고난이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이것이 진짜 교회의 일꾼입니다. 진짜 교회의 바른 일꾼은 반드시 현장과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교회의 일꾼은 현장 전도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바르게 복음 전하는 진짜 제자들은 교회에 당연히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든지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본문 28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라는 말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세우고, 이것이 뭐예요? 개인화 작업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른 제자 훈련시키고 개인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괴인화를 시킨다는 말은 나처럼 그리스도 닮은 제자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닮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이제는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데 힘 빠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지치는 것이 아니고 힘이 나야 됩니다. 오히려 생명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 없으면 생명 못 걸어요. 생명 걸었는데 생명에 관한 모든 축복이 다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면은 하나님의 생명 걸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강 알고 대충 다니고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오늘 복음의 완전 답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에 경제 공황이 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형편과 체질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지만 혼자 개인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배가 지속되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 살리는 캠프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